오늘 로마서 8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정론을 많이 믿고 있는데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바울 형제는 어떤 말로 이걸 이야기했는지 우리가 오늘 정확하게 좀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로마서 8장은 지금 거듭난 사람들이 겪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바울 형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7장에서는 죄와 싸우는 것을 계속해서 죄책감도 갖고 있고, 그러다가 로마서 8장에 넘어오면서 어떤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책감에서 온전히 해결받는 방법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8장은 저희가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죄책감 없이 살 수 있는지 그걸 저희한테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바울 형제가 우리한테 전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좀 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핵심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기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친히 우리가 빌 바를 모르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를 하시는데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오냐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선이 무엇인지, 우리가 선하게 살고 싶고 선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 선이라는 게 무엇인지 오늘 좀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세 분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기도하면 나는 이런 것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기도가 어떤 건지 우리가 좀 아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 예수님의 피로 그 기도가 정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정결하게 하신 기도만 받으시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 분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고 계시죠.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네, 그래서 사실 기도는 성령께서 감동하지 않으면 기도도 나의 유익만을 구하기 위한, 남을 돕는다고 하지만 저 밑바닥에는 나의 유익이 스며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야지만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와 찬양과 감사를 이끌어내신다.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회개와 감사는 성령께서 신금을 울리신 결과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죄된 모습을 계속 보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품성과 맞지 않는 것이 계속 보일 때 이게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는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중보자이십니다. 중보자께서는 하나님 옆에 계시죠.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지상에서 올라오는 모든 기도와 감사는 불결하여 우편에 계신 중보자께서 그의 의로 모든 것을 정결케 하여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간합하실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만 보시기에 기뻐 받으신 후에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이게 성경 규절로 하나씩 볼까요? 보혜사 성령께서는 유다서 1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네, 성령으로 기도하게끔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기도를 계속했는데 응답이 안 와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계속? 나 자신을 계속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죠. 자, 보혜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지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네,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구하는 것처럼 기도를 대신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간 그 기도를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본인의 의를 거기다 입혀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구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나요? 우리가 흔히들 기도 다 하시죠. 기도 생활 하는데 하나님 저 이거 좀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해주시나요? 잘 안 해주세요 이게.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거 어려움을 해결을 잘 안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이기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데려가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아니면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세상에 데려가면 더 이상 유혹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놔둠은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악에 빠지지 않는 마음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근심에 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는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신다. 그는 너희 앞길에는 위험이 없으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 그는 시련과 위험이 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대한 처리를 솔직하게 하신다. 그는 당신의 백성을 죄악 세상에서 떠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저들에게 절대 실족함이 없는 피난처를 가리켜 주신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너희 앞길에는 위험이 없으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위험이 있음을 아시고 죄악 세상에 떠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절대 실족함이 없는 피난처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피난처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상적인 예수님이 있고 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받을 때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그 마음을 받는 그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다. 저는 예전에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어려운데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저 벗어나게 좀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오늘도 이제 저희가 교과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걸 알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뜻을 받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100% 이루어지더라 이거죠.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일방향으로 아르는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얻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를 그분께로 올라가게 한다. 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지난번에 한번 교제할 때 기도할 때 생각으로 어디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알현실로. 하나님이 계신 알현실로 제가 올라가서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반드시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성경의 말씀으로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다른 것으로 말씀을 저한테 확증을 주시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요구사항만 일방적으로 독백을 한다는 거죠. 기도가. 하나님 저 이거 해주시고요, 저거 해주시고요, 요거 해주세요 하고 일어나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해주고 싶은데 우리는 그 응답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빨리 일어나야 돼. 우리가 기도는 정말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대화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저 하늘 멀리 계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 나하고 매일 대화하는 정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의 모든 고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거를 계속해서 간구하면 내 마음에 이게 저절로 나온다라는 거죠. 자기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다. 그 소원은 거룩한 소원, 아름답고 좋은 소원, 바람직한 소원들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의 뜻을 따라 소원을 일으켜 주신다. 네, 전 너무 이게 감사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내가 막 머리를 쓰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존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제가 기도하고만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의 생각을 더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께 그걸 상달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응답을 반드시 해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우리 많이 교제했죠. 제가 그래서 제 기도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거냐 아니냐 이걸 항상 판단할 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예수님의 품성에 맞는 기도냐 이게 아니냐 이걸 우리가 항상 생각한다면 내 기도가 나 이기적이네 이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의미,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우리 이런 거 있죠.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요. 그러면 기준이 예수님의 품성에 맞는 기도는 100%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저희 기도가 응답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기쁨이 나요? 하늘이 주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난 기도했는데 전혀 기쁨도 없고 이거 뭘 해야 돼. 의무감 때문에 일어선다면 아직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매일 아침, 매일 새벽에 기도하면서 항상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하루를 시작했어요. 힘들어도. 몸이 힘들 때도 기도하면 다시 살아났어요. 그게 하나님이 항상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항상 마음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의 처음과 또한 마지막에 그분의 이름을 말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예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사업을 한다는 뜻이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거는 처음과 끝에 그냥 부르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영혼을 대신하여 마치 자기 자신의 소망인 것처럼 겸손한 탄원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성실한 기도는 어떤 것이나 하늘에서 들으시는 바 된다. 비록 기도가 유창하게 표현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왔다면 이것은 예수께서 봉사하시는 지성소에 올라갈 것이며 예수께서는 귀찮게 여기시거나 더듬으시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이 완전하신 자신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과 함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실 것이다. 네, 전 여기서 너무 아멘이 되는 게 어떤 분들은 기도를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세요. 근데 저는 유창하게 잘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나의 저 밑바닥에 있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망인 것처럼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나와 항상 1대1이야. 전체 많은 사람 중에 그래 너 기도했으니까 얘 거도 들어주고 제 거도 들어주고 이런 분이 아니고요. 오로지 내 기도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의 작은 힘듦도 예수님께서 그걸 온전히 해결해 주시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자,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애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요 한 문장을 가지고 조금 우리가 깊이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래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을 먼저 깨닫는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3장 1절에 또 이렇게 나오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죠.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너무 깊이 깨달아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게 항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랑을 받았으면 이런 마음들이 절로 생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 어떠한 사랑인지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의 화목 제물로 삼으셨고, 그 다음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 이거는 전에 지은 죄를 도말한다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기억도 하지 않는다라는 뜻. 도말이라는 뜻. 근데 여기에서 이 도말하기 위해서 두 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겟세마네의 고민과 갈바리의 죽음으로써 무한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자께서 우리의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죄 하나, 이거는 어떻게 값을 해결해야 되냐면 우주를 팔아도 그 죄는 갚을 수가 없어요. 누가 갚아야 돼요? 예수님만이 갚을 수가 있었어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만이 이 죄값을 갚을 수가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안 바울과 요한은 이 사랑을, 어떠한 사랑을 우리한테 주셨는가, 이걸 항상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자, 그 뜻대로인데 어떤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네, 그 뜻대로인데 구원하기 위한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나왔냐면 영원 전부터 나온 뜻이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 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 믿어 순종케 된 자들이며 부름에 응한 자들이다. 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성령의 역사에 거부하지 않는 자들, 이 자들이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며, 매 순간 부르심을 받아들이면 부르심을 입어서 회복될 것이며, 부르심을 거부하면 그것을 입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신다라는 것은 거듭나게 하시고 그 새 생명 가운데 매일 살 수 있게끔 우리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와 합력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임재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었으므로 무한한 사랑이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허락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분께 닥치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지금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무엇을 항상 경험을 하셨냐면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사셨어요. 그래서 그 임재 가운데 사셨을 때 합력한다라는 뜻이에요. 합력한다. 누구하고 합력했죠?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합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를 위한 것이래요. 그럼 우리는 누구하고 합력해야 되죠? 예수님하고 합력하면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감동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 그에게 닥치는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방벽이 되심으로 그는 악을 대항할 필요가 없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를 건드릴 것이 없다.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네,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합력하면 우리한테 오는 것은 일단 예수님이 다 걸러내세요.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면 깔때기라고 하죠. 깔때기. 그래서 나쁜 것은 예수님께서 다 걸러내시고 나한테 유익만 되는 것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살을 다 받으시고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 것만 하나씩 통과시키세요. 근데 그것도 피할 길을 항상 마련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희생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합력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나요? 아니면 예수님과 싸우나요? 네, 죄와 싸우는 건가요? 우린 죄와 싸우면 100전 100패예요. 그러면 야곱은 죄와 싸웠나요? 하나님하고 싸웠나요? 하나님하고만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어떤 죄가 들어왔을 때, 죄의 유혹이 들어왔을 때 그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 백날 거기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저한테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저한테 바꿔주세요. 이게 야곱이 싸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셨죠. 거기에서 승리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싸우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달라고. 이게 우리가 헌신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통과시키고 감당할 수 있는 것과 피할 수 있는 것만 통과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네, 그래서 지금 나한테 당하는 고통,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거는 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만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저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유익이 나한테 항상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가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요. 선을 이룬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선이라는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자, 왜 선하다고 말씀하셨는지 그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선해야 되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대요. 그럼 예수님은 선하셨나요 이때? 네, 근데 여기 단어에 한 분 외에는 없대요. 자, 예수님께서는 선을 완성한 시점이 어딜까요?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셨어요. 선을. 그게 우리가 의라고 얘기를 하죠. 의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선하다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선하신 이유는 율법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바로 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입법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정치인들 중에서 자기가 입법을 해놓고 자기가 안 지키죠. 옛날 왕들은 자기는 법을 잘 안 지켜요. 근데 하나님은 온전히 그 법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법을 지키면 우리도 선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할 선을 한문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양양자고 이게 말씀이죠. 그래서 선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줄겨 순종하는 마음을 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마음을 받는 것이 우리가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할 수가 있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게 뭐죠? 착한 일, 착할 선이죠. 네, 우리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심어주죠? 마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이 율법에 줄겨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한테 항상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만? 그걸 간구하는 자한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해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자들은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마음에 온전히 의지하고 오늘을 살면 우리는 선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자, 예정설이 맞는가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지금 장로교에서 가장 큰 교리가 바로 미리 아신 자들, 그럼 이게 예정된 자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인데 장로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모든 것이 동일한 상태에서 창조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분의 영원하고 바꿀 수 없는 계획에 따라 어떤 자들은 영생으로 예정되고 어떤 자들은 저주로 예정되었다. 이게 이제 장로교회의 교리라는 거죠. 조금 바뀔 수는 있어도 이 큰 틀에서는 바뀌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장로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네, 70%나 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창세전부터 이미 예정이 돼서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 교회에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 이거죠. 제가 지금까지 교제한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이건지. 자,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네, 지금 예정을 하셨는데 어떤 걸 예정했는지 이게 우리가 명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또 예정하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할 게 뭐냐면 개인의 운명을 예정한 것이냐 구원의 방법을 예정한 거냐. 지금 예정하신 게 있어요. 예정했다고 정확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예정을 하신 거예요. 자,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수학 문제예요. 수학 문제. 되게 복잡하죠.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 와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예정론에 대해서 빗대서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예정이 됐어요. 자, 또 하나는 푸는 방법이 예정되어 있어 스스로 노력하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게 맞을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각 사람한테 다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거스리면서 너 예정됐으니까 너는 구원이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푸는 공식이 예정돼 있는데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이 예정이 됐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거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지 믿지 않는데도 억지로 끌고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또 한번 볼게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든 게 스스로 노력하면 이 스스로 노력한다라는 뜻이 어떤 건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죄와 싸우고 죄와 내가 이걸 안 짓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스스로 싸우는 게 아니고 나의 스스로 싸우는 건 누구하고 싸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 이걸 싸우게 되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 이거 믿어요. 저 이거 믿어요. 이거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오는 거라는 거예요. 자, 하늘 원장이 있습니다. 이 정말 무시무시한 하늘 원장.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늘 원장에 나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삶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계시록 5장 1절이죠. 내가 범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네,
5장 1절에 이게 하늘 원장입니다. 이 원장을 우리는 우리 선진들은 다 봤어요. 우리도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에베소서 3장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 앞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네, 각 사람에게도 이 비밀의 경륜이 있습니다. 경륜이라는 게 돌아가는 거예요. 바퀴 속의 바퀴, 우리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근데 그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데 예정하신 뜻대로 이게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네, 그래서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도 전에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내 삶이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예정론하고 똑같지 않나요? 내 삶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명령은 되었지만 아직 오지 않는 날들, 전 인생 기간 모두가 당신의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치 건축가가 그의 설계도를 그리고 새 집을 위한 품목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각 개인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계획하신다. 그가 하나님의 청사진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에게 주어진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왜 다 못 받죠? 이거는 자기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선택.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갈래길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는 영생의 길이고 하나는 멸망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길, 멸망의 길을 가다가 영생의 길로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늘 원장을 보고. 그게 누구죠?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 한번 보겠습니다. 고레스는 자기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한 유대인 선지자가 이미 자기 이름을 언급하며 자기가 바벨론을 함락시킬 것과 유대인 포로에 관한 정책을 내연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네,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서책에 자기가 150년 전에 자기 운명이 쓰여 있는 것을 보고 바꿨죠. 그게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나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네, 자, 이 서책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고레스는 결정할 수 있죠.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안 따르면 멸망으로 가는 거고, 아,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구나 라고 따르면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여진 길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오늘 선택하면 생명의 길로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원장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자, 이사야서 4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그래서 고레스는 이 서책을 보고 나서 아, 내가 적군을 다 물리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미리 다 계획하시고 그렇게 이루셨구나. 이 믿음이 생겼죠. 그래서 에스라서 1장 1절에 이런 조서를 내리게 되는 거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네, 그래서 지금 고백하고 있죠.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대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걸 인정하면서 가게 된다면,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자, 하늘 원장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 원장이. 그래서 하늘 원장을 본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게 돼요. 자, 바울 형제는 하늘 원장을 봤을까요? 네,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네, 그래서 본인은 택정함을 입었는데 어디부터 택정함을 입었냐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기는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또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그래서 선진들은 자기가 앞으로 갈 곳을 보았나요? 네, 하늘 예루살렘 도성을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신했는데 그걸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설득이 되죠.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그것을 매 순간 소중히 간직했다라는 뜻이 꼭 껴안았다, 이게 원어라는 거죠. 꼭 껴안고 매일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살고 있나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네, 한번 히브리서 11장 10절 볼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진 하늘의 도성으로 그를 데려다 주시라는 확신 속에서 기다리고 산 것입니다. 그 하늘의 도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건설하신 곳입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늘 도성으로 그를 데려다 주시리라는 확신 속에서 기다리고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았던 것이 그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확신 속에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봐야겠죠? 내 이름이 하늘 원장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네, 기록되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야겠죠. 내 기록되었나 안 되어 있나, 이 불안하게 가면은 이 확신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선지들은 내가 하늘 원장에 기록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래요. 네, 어떤 자가 기록됐는지 볼게요.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네, 여기서 보면요, 내가 생명책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기는 자래요. 어디에서 이기는 자죠? 죄와 세상에서 이기는 자죠. 내가 이기나요? 누가 이겨주나요? 하나님께서 이기는 나의 본성이 변화되는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생명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가진 본성을 속량해 주셨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인해서 용서를 받고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네, 우린 여기에 아멘이 돼야 돼요. 정말 우리는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그 하나님을 매일 간구하면서 오늘을 살 때, 내가 생명체계에서 흐려지지 않는구나,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권의 책이 그분 앞에 있었고 각 책의 표지는 금글씨로 새겨 있었는데 그것은 불꽃으로 타는 듯이 보였다.
하늘 원장, 이 책 중에 하나에는 진리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펼쳐 있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원장에 우리가 각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이게 우리 마음에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내가 거듭났을 때 하늘 원장에 기록되어 있구나. 그리고 그 거듭나는 마음 가운데서 매일 간구하면서 가게 될 때 그 확신이 더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주 미적지근하게 이렇게 하루를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확신 가운데, 이 감사 가운데, 그래야 사람들한테 이 감사함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창조하신 예수님께 매일 감사하면서 사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치는 찬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같이 부르겠습니다.